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전서에 썼던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들에게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편지의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17절과 18절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친필로 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소리가 됩니까? 이 편지는 분명히 바울이 썼다는 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17절 2절 이전, 그러니까 3장 16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받아 적어줬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그 편지를 써주고,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친히 써서 일종의 사인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바울이 그냥 처음부터 다 쓰지 왜 그렇게 마지막에만 썼을까?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설명을 하는데요. 하도 얻어맞아서 그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가서 얻어맞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교회 세우다가 또 도망쳤죠. 이런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몸이 남아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3차 여행 마치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의 몸이 견딜 수 없는 극한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몸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이 사명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쓰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정말 복음의 뿌리처럼 그 영적인 유산을 잘 세워나가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세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불타오를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우리 가족과 또 친척이 다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제가 조금 힘들어서 이제 시들해지니까 이렇게 이 가족과 또 친척 가운데 또 어려진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 겪어보신 적 많을 거죠. 그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영적 가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들인데요. 바로 이런 통로들이 제대로 서고 이런 영적 가정들이 제대로 서야 그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아마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겼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해달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선교단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처럼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선 교회였어요. 이런 일들이 마게도냐 지역과 또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인 로마와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성공만 하고 항상 꽃길만 달렸던 것은 아니죠. 사실 꽃길은 잠깐이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과 숱한 괴로움을 겪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겪었던 가장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도착해서 선교를 할 때마다 그 지방의 이제 토호 세력, 그러니까 가장 중심 세력들이 한마디로 텃세를 부렸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지쳐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사랑과 인내로 이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뭡니까? 기도해 다오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자라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백날 해도 얼마 못 차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지 기도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기도 잘하니까 난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은 어떠세요? 거의 새신자에 가까운 3개월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 교제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기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자란 기도는 많아도 작은 기도 없어요. 모자란 기도는 더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작고 크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기도의 기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 기도하자. 리더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두 번째로는 기도해달라고 한 다음에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의 질서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파괴했기에 이 리더들에게 질서를 지키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7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게으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질서하게 행했을까 했었을 때 8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 같고요, 폐를 끼친 것 같다. 그리고 폐를 끼치고 음식을 값없이 먹으면서 일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1절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어디 가든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이렇게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상처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잡족들처럼 교회 안에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잘 지켜나가고
복음적으로 뭔가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를 달고 거기에서 뭔가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을 그냥 넘길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갖게 됐냐면 종말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막 일도 잘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일하지 마.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이렇게 잘 믿어도 지금 다 뭐 예수님 오시는데 어차피 다 가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합리화시켜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가 누구에게 일도 안 하면서 얻어먹는 것을 너무 떳떳하고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겠죠? 교회가 혼란해지고 또 이분들이 잠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겠죠? 여기에서 이제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뭐 이거 가 저거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 교회 가면은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었는데 한번 뭔가 착착착착 다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부재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시거나 아니면 떠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교회가 그때부터는 정말 혼란이죠.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이런 요구들과 뭐 니즈들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 카리스마적인 이 리더가 사라지고 나서 교회가 정말 주저앉는 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리더가 될 거냐? 막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렇게 뭔가 카리스마로 짓누르는 그런 뭐랄까요? 리더십에 대한 동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질서를 잡으셨지만 본인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보이시는 걸 통해서 그 무질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주장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싸우거나 소위 말해서 힘으로 짓누르거나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너희가 본이 되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때때로는 좀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참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한 그걸 감내하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아마 자기의 처지와 같은 그 몇몇의 리더들을 알기 때문에 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 잘 아는데 그래도 질서를 세워나가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마 이 말이 가장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리더들의 마음에 박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야, 낙심하지 마. 이러고 끝나요. 세 가지였어요. 기도에 두 번째요. 질서를 세워. 세 번째, 낙심하지 마. 여러분 그 책임을 맡아서 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하고 헌신해 보면 알 겁니다. 그거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간혹가다 얘기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고마울 수 없지만 고마우시지만 별로 생각보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은 이제 하다가 두 번째는 좀 이거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다가 세 번째는 아유 나 그만할래. 사람들 다 이러는데 사람들도 모르는데 내가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뚝뚝 떠오르죠. 그리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우리의 그 헌신을 주님이 아세요. 사람 보고 하는 행동은 얼마 못 갑니다. 자기 성질에 넘어져요, 결국.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다시 일어섰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 하나님 보시잖아. 아시잖아. 다시 또 일어나서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진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낙심하지 마.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